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구약성경 828쪽입니다. 828쪽. 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 중에 이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은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했죠.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을 밟는 것을 우리가 TV로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폴로 12호 또 13호가 있었습니다. 아폴로 13호가 1970년 4월 11일 13시 13분에 발사가 됐습니다. 이 아폴로 계획에서 이제 세 번째로 달에 착륙할 그런 예정이었지만, 그런데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해 가는 도중에 산소 탱크 2개 중에 하나가 폭발을 했습니다. 운석에 맞았는지 어땠는지 그게 하나가 폭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달에 착륙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달을 선회만 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규모가 너무 커서 지구로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선에 공기 필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대로 두면 이 우주인 3명은 그대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지구의 관제센터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우주선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임시 공기 정화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에게 있는 것이 뭐냐? 양말, 마분지, 비닐봉투, 테이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관제센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렸더니 지상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임시 공기정화기를 만들 필터를 생각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주 비행사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이 공기정화기를 만들어서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에 보여주는 게 박스같이 생긴 저게 임시로 만든 공기정화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무사하게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아폴로 13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이것이 만들어졌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3명이 바로 거기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던 우주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실패했을까? 아폴로 13호기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이 아폴로 13호에다가 13시 13분에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폴로 13호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가장 성공적인 실패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그러한 아주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실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의 미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미천이 중요합니다. 미천이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장사나 영업의 기초가 되는 돈이나 물건 또는 재주나 기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생의 기본이 되는 그 무엇, 이게 미천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미천이 있어야죠. 나의 자본 하나도 없이 전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다가 남의 돈으로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모든 수입이 이자 갚아주고 돈 갚고 이러다가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미천이 없기 때문에. 사업에는 미천이 있어야 돼요. 그 미천도 넉넉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돈이나 인맥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미천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천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젊다는 게 한 미천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그래도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또 건강, 어떤 이런 것들이 미천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식도 미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지식이 있어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지식도 미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험도 미천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미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용도 미천입니다. 신용이 좋으면 나중에 우리가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신용도 미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미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천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뭔가 오늘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수 있는 두 무릎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첫 번째 미천은 기도가 미천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한다. 이게 바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무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여러분, 자식이요, 든든한 부모가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부모에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이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말하면 부모가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만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이것처럼 큰 미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것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미천입니까? 아니,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는데 이것처럼 큰 미천이 어디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여인에게는 가장 큰 결정적인 핸디캡이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의 아픔을 그대로 다 털어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랬더니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얼굴에 수색이 사라져. 그때부터 기쁘게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에게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 사무는 듣다.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아들이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기도보다 큰 힘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는요,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어려운 쓴 문제를 단문제로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빌립보 감옥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막혀졌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천 첫 번째,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무릎. 하나님 기도하라.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위는 뚫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위로가 오고, 지혜가 오고, 평강이 오고, 문제의 해결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열려져요. 길이 열려져요.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다. 언제나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냐면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걸 누가 썼냐면 강원이, 저 뒤에 계신 분이 강원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분이 강원이 목사님이고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이분에 관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저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성업 중인 병원을 내려놓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는데 나이도 많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내 삶에 머리나 꼬리가 아닌 나는 나의 삶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그는 1982년에 49살 나이에 네팔로 선교사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이런 곳들에서 선교를 이분이 하게 됩니다. 이분은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중증에 걸려있는 그런 환자들, 어쩌면 너무 힘드니까 올 수 없잖아요, 병원에. 그런 사람들을 부인과 함께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 어떤 때는 수혈해야 되는데 피가 없으니까 자기의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해주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히말라야 슈바이처라고 그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는 은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금년에 88살 나이로 하나님 앞에 소천하셨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30대,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가 이렇게 환자들을 진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병원에 찾아왔는데 병명이 장폐색이었습니다. 마취를 하고 급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마스크를 환자의 입에다 대고 거기다 마취액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마취를 했어요. 근데 위험한 것은
이게 음식물이나 역류한 소화액이 폐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이 돼가지고 순식간에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 끝나갈 무렵에 환자가 구토한 오물이 폐로 들어가가지고 흡인성 폐렴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혈압은 점점 떨어져가지고 60, 맥박은 130,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어요. 그 순간 저분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환자를 살려주세요. 제 능력 밖의 일이오니 주님께서 저 생명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3시간 반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회복실에 갔더니 저 환자가 살아났어요. 맥박이 정상이 됐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폐에 죽었던 세포들도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보다 더 큰 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가진 첫 번째 미천, 기도할 수 있는 두 무릎, 바로 기도가 첫 번째 미천이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할 수 있는 손입니다. 두 번째는 일할 수 있는 손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미천은 성실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빨간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누구의 성실이요?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아주 흥미롭게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풍부한 이 천연 자원이 국가의 부강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자원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은데, 석유가 나오고 금이 나오고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이러면 잘 살 것 같은데, 부자 나라가 될 것 같은데 막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자원이 많은지요. 여러분, 농사도 1년에 2모작 3모작 합니다. 근데도 못 살아요. 왜 그럴까? 이런 풍부한 천연 자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고급 산업이라든가 하이테크 같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풍부한 자원이 자기를 먹여 살려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어떡합니까? 믿을 게 뭐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이에요. 맨파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부해야 되고 더 과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더 잘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나라 옆에 중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북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시시한 일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싼 노동력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기술력이 없이는 저들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시시한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다 인도나 이런 데로 다 일거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때문에 그냥 어떤 인건비 가지고 하는 것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일본 때문에 웬만한 기술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이 얼마나 기술에 발달돼요. 그 수십 년 전에 신간센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미국과 전쟁을 벌일 정도의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을 많이 앞섰다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일본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장비 같은 거, 크레인 같은 이런 장비 같은 것도 일본에서 다 수입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이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북이 있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무기가 필요하게 되니까 어디를 찾습니까? 우리나라를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그 무기를 맞춰주지를 못해요. 독일도 미국도 그들이 원하는 무기를 원하는 시간에 대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대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게 전쟁에 망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 때문에 일본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또 그런 우리나라가 어렵다가 베트남 때문에 우리나라가 조금 일어섰는데 또 이제 또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천이 뭐냐면 성실인데 요즘 우리들에 보면은 이상한 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생 역전, 대박 이런 말들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로또를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또 되면 인생 역전될까요? 인생 역전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역전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역전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뒤를 조사해보면 결과가 좋았던 사람보다 좋지만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천이 뭐냐? 성실이 미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을 우리가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여러분 성실은 우리의 삶을 성공케 하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다. 미천 중에 하나다. 언제나 이것을 믿고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몇 년 전에 동아일보에 실렸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세계적인 어떤 그 골프의 제왕이라고 불려졌던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이게 프로들 모아놓은 골프 레슨에서 그가 했던 그런 강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골프 선수의 차이는 사실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샷을 날리는 모습을 보면 이 일반 골퍼들도 아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뭔가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생각과 기억력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생각과 기억력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프로 선수들은요, 골프채를 한 번 휘둘러도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했는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이걸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선수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잘했다고 좋아하는데 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기류가 어떻고 잔디가 어떻고 남 탓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잘했나,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쪽으로 이 책임을 돌리고 이것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은요, 시합을 하기 전에 이 코스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를 먼저 다 답사를 해서 그것을 머릿속에 코스를 사진처럼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 코스는 1번 코스는 어떻고 2번 코스는 어떻고 이것을요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미 머릿속에 그냥 집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골퍼도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대충 그것을 보고 치는 것. 이 작은 차이점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하나의 그 차이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결과를 다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가. 여러분, 우린 예수님 안에서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있는 박물관의 임시직 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박물관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 닦으면서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마룻바닥을 닦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박물관장이 그것을 보고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바닥 청소를 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곳은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박물관 마룻바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바닥을 닦는 게 아니라 박물관 마룻바닥을 닦고 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성실성이 인정받아서 박물관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알래스카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고래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와서 연구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로이 체프만 앤드루스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저분이 조선의 경상남도 울산에서도 그 귀신고래를 연구한 것, 그렇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앤드루스 박사라고 하는 저분인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고래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뉴욕 박물관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성실한 그것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냐면 보디발이 자기 집의 개인 총무로 삼습니다.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맡겨요.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또 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 뭐야? 큰 일에도 충성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실함을 먹을거리 삼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디서요?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가 말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나의 먹을거리를 삼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실이 성도의 미천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달라.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세 번째 미천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은행이 내 돈을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의사에게 내 몸을 수술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의사가 나를 잘 수술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는 말하면서 여러분 내 삶 전체를 맡기지 못해요. 그냥 내려놓기 쉬운 것만 맡겨놓고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직도 자기의 실력, 자기의 경력, 자기의 돈, 자기의 부모, 자기의 자식, 자기의 보험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아직도 내가 기댈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까? 믿음으로 맡기며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왜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내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면 찾아오는 특징이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뭘 맡기라고요? 우리의 행사. 행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맡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 그럼 맡기면 어떻게 돼요? 맡기면 여러분 맡겨놓고 걱정하지 말아야죠. 근데 내가 전문가에게 어떤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만 참견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거는 맡긴 게 아니죠. 간섭하는 거는 맡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문가가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잘하면 당신이 하시오. 전문가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전문가예요. 여러분 맡겼으면 온전히 맡겨야죠. 맡긴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결정을 다 위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의 결정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의 결정하신 대로 나는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안 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 청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박모세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지금 저 장면이 평창,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 애국가를 불렀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 박모세, 저 군을 임신했던 어머니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태에서부터 아기의 머리 뒤쪽 뼈가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뇌가 밖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병원 측에서는 아기는 가망이 없고 산모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낙태를 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어머니가 몸에서 그 의사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기의 태동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죽을 아기라면 10달을 채워서 세상 빛이라도 보게 하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로 아기가 태어났는데 머리만한 뇌가 뇌막에 쌓인 채 그냥 밖으로 흘러나왔어요. 호흡이 붙어있는 것만도 기적이에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물었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아기가 희망이 있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1% 희망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아기가 수술해서 산다면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의학적으로 1%도 가능성이 없다고 하니까 수술해서 이 아기가 산다면 이거는 의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우리는 기도할 테니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의 할머니는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아예 교회 한편에 자리를 깔아놓고 그냥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같이 특별 기도회를 열고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작은 핏덩이에 불과한 이 모세가 생후 3일 만에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수술을 마친 의사가 대뇌의 70%를 잘랐습니다. 소뇌의 90%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고 온몸의 장애가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들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뼈에 가죽만 남아있는 것처럼 몸은 비비 틀어져 있고 머리 모양은 찌그러진 냄비와 같고 뇌 수종이 찾아왔고 4번의 뇌 수술을 했습니다. 2번의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기는 잘 견뎌줬어요. 가족들 모두는 이 모든 게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의 희망을 이야기했던 의사의 진단은 100%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모세군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KBS에 노래가 좋다라는 프로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4연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평창 저 올림픽 때 그가 애국가까지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줬어요. 모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요.
노래는 삶이고 제 삶에는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예요. 기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기적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안 돼,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삶의 계획까지도, 나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자기 날개로 날개짓하는 새는 쉽게 지칩니다. 근데 하늘에서 여러분, 바람을 탈 줄 아는 새는 멀리 날아갑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기에 맡기기 때문에, 바람에 자기의 몸을 맡기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맡기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정오의 빛같이 이루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 아멘. 우리는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게 미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도의 세 가지 미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두 무릎, 기도가 성도의 미천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할 수 있는 손, 바로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세 가지 미천 가지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미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자기의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신 미천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미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성실의 미천을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물질,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주신 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 많은 믿음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연약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연약한 곳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약속대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치료보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